아멘. 예.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늘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합니다만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막 외치시는 그런 말씀인데 낮에 룻기의 말씀과도 같이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막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나서도 이 드라마로 만들면 기가 막힐 겁니다. 1막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고 2막은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막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배 위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고래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제 2막은 이제 3장이 되겠죠. 2막 1장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일이고 2막 2장은 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세계를 품으시는 분이다. 요나 네 생각처럼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은 국수주의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품으시고 하나님은 죄인과 선한 사람에게 골고루 햇볕을 비추시고 또 악한 사람과 주의 종들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 은택을 입히시는 분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요나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몬 이야기를 했더니만 점심에 살몬 덮밥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야, 우리 교회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한눈에 딱 보이니까 누가 허튼 짓 하는지 딱 눈에. 그리고 아침에 이 축복이 좀 서먹했는데 오후의 축복은 뭔가 다릅니다. 네, 진심이 묻어 있네요. 네네. 아침에 그 룻 할 때 제가 말씀 설명을 좀 덜 드린 부분이 있다면 룻 하면 여자친구. 이런 모압의 그 말 뜻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룻 할 때 나의 친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의 친구. 그러니까 룻이 누구의 친구가 됐겠어요? 예. 보아스도 그 자기 후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노래가 그렇잖아요. 보아스, 너에게 대를 이을 후손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누구에게 제일 좋은 친구가 됐겠어요? 그렇죠. 룻이 보아스에게 제일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아버지가 아는 것, 내게 알려주신 것 다 비밀이 없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알려줄 것이다. 부모 자녀 간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에게 거짓말 많이 한 우리의 경력들이 지금 이실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사이에는 뭐 좋은 일 나쁜 일 없이 다 허물 없이 허물 없다. 예, 그런 걸 다 표현하고 하니까 하나님도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친구 되기 원한다.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서로 안에 이렇게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항상 관심이 이루어진다. 복 주신다.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것만 핀셋으로 꼭꼭 집어가지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데 그 결과는 앞에 일들을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암기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우는데, 자, 5장 15절 시작. 5장 15절은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못 외워요. 16절은 교회학교 애들도 외우는데 15절에 뭐가 있냐면 뭘 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뭐 원수지간에건 무슨 사업을 하든 뭐 일을 하든 뭐 부엌의 일을 하든 요리를 하든 항상 선을 좇으라. 선을 좇은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선을 좇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항상 악을 좇으면서 항상 도둑질을 하면서 얻은 소득이 많음으로 기뻐하고 또 얻은 소득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오늘도 경찰한테 안 잡혔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뭔가 우리말은 자초지종이 있어야죠. 뜬금없이 중간 막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을 좇으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어떻게 되어지냐? 장수하리라. 뭐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게 다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너무 기복적으로 많이 배워왔어요.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막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강대상을 많이 부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쿵쿵쿵 하는 데서 막 북을 치고 옛날엔 북을 쳤습니다. 이만한 걸로 고수가 따로 있었어요. 부흥 집회를 하면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막 말씀을 들으니까 뭐 이게 뭐 말씀 때문에 뭐 불 받아 성령 받아서 땀이 나는 거지 뭐 북소리를 듣고 박수를 쳐서 땀이 나는 거지 정신없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냥 뭐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다 그래 보낸 게 8, 90년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해하고 밝은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여 지킬 때에 모든 약속하여 주신 복은 우리 것이 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서로 거리감이 없이 모두 친구같이 교회 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누가 거리가 제일 멀지? 교회 와서 한 번도 서로 인사 나누지 않고 손 안 잡아본 사람이 오늘 누구더라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좀 이따 나가시면서 아이고 아까 인사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포옹을 한번 해드리고 뭐 길 가다가 우리가 포옹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들어가가지고 인사 나누실 때 믿음으로 포옹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모여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신학대학교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 채플인데도 신학교 강당인데도 찬양을 신나게 모합니다. 막 목청껏 찬양을 모합니다. 왜냐하면 요 앞집, 뒷집, 옆집, 건너집 전부 이슬람이에요. 싫어해. 찬양을 소리 지르면 시끄럽다고 싫어해. 그러니까 찬양을 조용하게 막 마음속에 삭혀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된다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막 참으면서 덜덜 떨면서 불러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더 간절합니까? 예? 예. 뭐 북한 성도가 더 간절하겠어요? 이 남조선이 더 간절하겠어요? 예. 그런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 그 뭐 꼭 마음이 상해야 하나님이 듣습니까? 그만큼 상한 심령은 뭐냐면 이게 뭐 먹지 못해가 수박에 상했는 것 같은 그런 상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애통하고 애통이 뭡니까? 창자 애자 아플 통자 창자가 아프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거라 그러잖아요. 애통 안 하면 천국이 저기 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애통 해본 적이 없는데 뭘. 그래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할 때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진심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애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요나는 굉장히 국수주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 일본에 오래 계셨습니다만 일본을 싫어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놈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할 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서 그래요. 예.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고민합니다. 내가 교회 오라고 전도 당해가지고 교회 몇 번 왔다가 가고 목사님한테 선물 받고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내가 선물 받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고 신중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저울질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참신을, 이 가미사마를 믿어가지고 이 참신을 섬기고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신을 믿었을 때 동네에서 쫓겨나고 우리 그룹에서 쫓겨나고 도외시 당하고 이 과연 이걸 믿어가지고 내가 얻는 유익이 뭘까? 여러 가지 따져보겠죠. 아, 그렇지만 내 영혼에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 가족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결국은 와서 예수 믿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부족이 일본 부족이에요. 일본은 그거 있잖아요. 사무라이 정신. 내가 체면 상하느니 차라리 배를 가르겠다 막 그런 정신들이 일본 국민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막 고민을 근심을 막 하다가 결단한 다음에는 예수 믿고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부족들이 일본 부족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발리 부족들이 그래요. 발리는 99% 힌두거든요. 그 힌두인데 예수 믿으면 자신의 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 예수 믿으면 시내에 나와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기 동네에 살지도 못합니다. 그 발리 땅 비싸요, 여러분들. 한 평에 싸면 150만 원입니다. 저 칠곡 땅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그 팔면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논마지기 하나 팔면. 그 상속받을 권리를 다 내놓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그렇고 어른들은 그 땅을 예수 믿으면 교회에다 내놓습니다. 교회에다 내놓고 교회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속에 그만한 결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주님의 진짜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기원전 760년경에 쓰여졌다 그래요.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그 유다의 왕이었고 이 요나서는 어디에서 데려와서 읽느냐 하면 그 뭐 오바댜 뒤에 요나서가 있기는 하지만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그리고 열왕기서를 읽는 중간에 나오는 그 시대가 그 요나의 시대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1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악독이 그냥 나한테 이를 정도로 악독이 높이 쌓였다. 그러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2절에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너 빨리 일어나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지금 큰일 났어. 저것들 지금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요나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래. 니느웨는 지금 이란 땅이 있는 페르시아. 욥바 항구가 여기 이스라엘 옆에 항구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페르시아가 있어요. 이란 땅이 있어요. 이란 땅은 바닷가도 아닙니다. 그쪽에 티그리스강 큰 강이 있어가지고 바다하고 연결돼가지고 물론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고래가 요나를 물어다가 사흘 동안 초고속으로 배 타고 가면 일주일은 걸려요, 여러분. 근데 고래가 얼마나 빨리 달렸길래 초고속으로 달려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흑해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티그리스강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스 앞바다에 가서 쾌 토해놨던 사흘 만에. 이제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욥바 항에 내려와서 니느웨로 갈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 가냐면 이제 성경의 세계관은 지중해 세계관이 지중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이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니느웨가 요만큼 한 뼘 거리면 다시스는 3뼘 거리입니다. 저 지중해 끝에 배가 다시스 가는 배는 욥바에서 3년에 한 번 있어요. 3년. 석 달도 아니고 3년에 한 번 배가 하도 멀리 가기 때문에 상인들이 보석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욥바 항구에서 막 팔고 하니까 그 욥바 옆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 다시스의 딸. 다시스의 딸 이럴 정도로 항구의 이름이 있는데 그 정도로 멀리 저 밑에 스페인 아시죠, 여러분? 스페인 밑에 뭐 있습니까? 포르투갈 저 밑에 항구 거기가 다시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딱 내려갔습니다. 보세요. 3절 보세요.
요나 1장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빠 항구로 내려갔는데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거 아까도 읽은 단어인데 여기 또 나왔어요. 마침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쭉 흐르는 시간. 마침 뭐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제 아래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3년 만에 한 대 있다고 하니까 3년 만에 한 대 있는 배가 마침 곧 딱 서 있네 그냥. 우연일까요? 요나가 그 배에 딱 탔어. 그러니까 그냥 3년이고 석 달이고 막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데 자기는 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쫙 항구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 얼른 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고 배가 막 깨질 정도가 됐는데 5절 제일 끝에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임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가면 전부 목사님이라 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답을 알려드렸어요.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제가 질문하면 다 이래 대답한다니까. 제가 다시 처음부터 여쭙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지만 잘못 거꾸로 이래 알아들은 분들은 전부 아까고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하고 잘되고 장수 이런 잘못 알아들었거나 거꾸로 알아들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이 시대에 지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어서 지성소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장이 야 어찌하여 넌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느냐. 배가 다 깨지게 생겼는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느냐. 어째는 잠만 자느냐. 꼭 오늘의 잠만 자는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아직도 교회 감방 물휴지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내 지갑에 잔뜩 이어놓고 내 간식으로 먹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충성교회 참 좋습니다 하면서 이 전도해본 경력은 적은 거라. 이거 충성교회 본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감방 자기 뭐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감방 전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물티슈 내 손 닦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 전도하라고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전도용 물품은 만들어놨지만 이게 전도하는 데 쓰이느냐. 그냥 말 그대로 전도된 거지 이거는. 전도된 게 아니고 전도된 거예요.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주부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냉랭하게 어떤 이펙트 없이 매일 말씀 읽고 말씀 여러분 룻기 집에 가서 15분만 한번 읽어요. 넉 장. 낮 예배 마치고 찬양 연습 마치고 15분 동안 잠깐만 읽어도 읽습니다. 집에 가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씩 읽는데 문제 없습니다. 요나서는요 12분 걸립니다. 한 번 읽는데.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깨달으면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시도를 시작 아직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어요. 근데 시작하려고 내 속에 마음이 먹어지려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 의롭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야기했지만 모든 크로노스가 하나님 안에는 그저 카이로스처럼 하나님 눈에 다 보여집니다.
저 초등학교 소풍이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쭉 걸어갈 때 아파트 위에서 보면 4학년 4반이 지나가면 그게 우리 앞에 현재예요, 권사님. 저 앞에 지나간 1학년 1반은 과거. 저 끝에 아직 도착 안 한 6학년 6반은 미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파트 위에 있으면 어째 보입니까?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린 뭐 고갯짓을 해야 보이겠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가, 우주 역사가 한눈에 있습니다. 때가 그냥 뭐 시기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먹었을 때 이 마음먹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네가 의롭다 그럴 때 이게 앞으로 의롭게 될 걸 알고 의롭다 그랬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의로운 척 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처박힐 걸 보고도 의롭다 그랬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한눈에 역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째갈지 알고 계셔. 그렇지만 운명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요 교회를 나서다가 뭐 턱을 잘못 탁 뛰어가지고 탁 자빠졌다. 그 시간에 가가지고 넘어질 운명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넘어진 거는 발밑을 우리가 잘 못 봐서 넘어진 거고. 하나님이 잔치 자리를 열어놓고 천국 잔치를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청합니다. 그죠? 하나님 잔치 자리에 청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구원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 잔치 자리에 와서 그 맛있는 잔치 음식을 먹고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하고 달라요. 좌회전하고 우회전 하다가 직진해가지고 가다가 탁 뭐 이런 건 운명하고 다른 거예요.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한테 맡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뭐 모르는 사람 연하에 보면 제비도 뽑습니다. 제비도 뽑아가지고 뭐 누구를 바다에 내버릴까요? 하고 막 제비도 뽑고 하는데 선택은 오롯이 자기 몫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 딱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점차 변화받아서 청년의 때로부터 어릴 때로부터 점차 변화받아서 내가 장차 의롭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의롭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내가 막 바로 온 길 가야 되는데 하고 막 고개도 덜 돌아간데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의롭다 그래 벌써.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물으나 말으나 한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이 충성 가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아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 비전 우리 충성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 이 성도들의 공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혼자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고 성도의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아내가 남편을 뭐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또 교회 나와서 또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친지들 전도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요나서는 보통 그 1장 12절 말씀이 그 마치 요나서의 핵심인 양 우리는 여태까지 읽어왔어요. 뭡니까? 요나가 그 선장에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 때문이다. 나 연고다. 그리고 이제 개역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놨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 내가 문제다. 그러면서 막 부흥 강사님들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나 해보세요. 나 막 시켰어요. 나 때문이야. 그러고 막 시켰는데 이건 요나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말이 잘 통해. 서울 가서 나 켜도 못 알아듣.
서울 말 자체가 뭐 요나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바로 요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론 문제를 일으켰죠. 그렇지만 요나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그가 지지리도 그 니느웨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잖아요. 아수르는 그 시대에 이 니느웨 성은 창세기 때부터 나오던 아주 지극히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걸어서 사흘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그랬는데 좌우를 분별 못하면 우리 바다도 9살인데 좌우를 분별하려 그러는데 저거보다 어린 것들이 12만 명이면 어른까지 성경학자들이 계산하니까 60에서 적어도 100만은 넘는다. 우리 대구가 옛날에 300만 되다가 지금 200만 조금 넘고 있는데 거의 막 대구만한 이런 큰 성이었어요. 사흘이나 걸어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었죠. 근데 그 이제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못 가다가 이 배 밑에서 깊이 잠들고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너도 빨리 기도해라. 너는 어디서 왔냐?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히니까 너는 누구길래 하나님이 너한테 재앙을 내리셨느냐? 네가 제비 뽑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1장 9절에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제비는 뽑았지만 그게 실제로 그 사람 때문인지 모르니까 뱃사람들이 열심히 요나를 살려보려고 막 노를 젓고 해도 하나님이 어림없죠. 그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하나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두려워하고 16절 보세요. 1장 16절.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어떤 서원을 했겠습니까? 나도 앞으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진짜 아주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여호와만 경외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지 않았겠어요? 언제 우리가 서원합니까? 급할 때. 한나가 언제 서원했어요? 얘가 안 생기니까 주세요 막 서원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긴 했지만 서원은 언제 합니까? 지가 급할 때 하는 거야.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급한 상황이 해제되면 그 서원을 이행할까요? 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에 그냥 뭐 부도 수표 날리듯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저 뒤에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 네가 약속한 서원을 갚으라 그러면서 그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해야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있을 텐데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11조를 한번 하나님 투로 이야기하고 네가 11조를 한번 하기나 한번 해봐. 하기만 하면 그 복을 주나 안 주나 봐. 온전한 11조라고 한번 하기나 해봐. 또 11조를 안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뭐 우린 또 그거에 복 준다에 관심 있잖아요. 11조 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11조를 강제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당연히 주님 주신 것이니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드리잖아요. 구별하는 건 뭡니까? 미리 떼놓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걸로 드리는 게 아니고 구별하고 떼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 정성과 수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저 헌금하지만 이게 준비된 헌금인지 그냥 주머니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헌금할 때가 되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헌금을 이렇게 꾸겨가지고 밖으로 이게 색깔이 안 보이게 해요. 왜냐면 돈 색깔만 보면 얼마짜리인지 알거든, 인도네시아는. 그래가지고 색깔을 안 보이게 해가지고 헌금기에다가 쭉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기를 쏟아 놓으면은요, 무슨 재활용 쓰레기 보는 것 같아요. 뭉치놓은 게 막 산을. 아직도 인도네시아 멀었어요, 여러분들. 헌금, 전혀 하나님 앞에 헌금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하고 성도가 400명이 모여도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합니다. 400 모여서 헌금해도 우리 돈으로 20만 원, 뭐 30만 원 나올까 말까요. 이제 그 종이 돈 막 구겨가지고 드리는 그게 2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래가 들으니까. 하나님은 진심을 아신다는 거죠. 결국 동전 2개 드려도 그게 너의 모든 진심이구나. 너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헌금 이자 뿌리으면 뭐 이자 뿌린 거죠, 여러분. 그거 억지로 빌리가 헌금할 필요 없어요. 그게 위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서원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17절에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1막 2장이 시작됐어요. 배 위의 일이 끝나고 이제 배 위가 아니고 배 속이야. 누구 배 속입니까? 고래 배 속.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2장 1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서울의 배 속에,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죽게 내가 하면서 뭐 하여튼 지가 잘못한 건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바로 여기 성경의 이름 중에 엘리사 하나 있죠. 엘리야 하면 엘리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엘리야, 엘리사, 이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러분, 이건 그냥 시적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물고기에게 말씀했을까요? 우린 참 믿음이 좋습니다. 요즘은 신학교 가도 예수 안 믿는 교수님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아직도 그 천지창조 믿나? 이러면서 막 가르치는데 이거는 이야기이고 신화 같지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도 이 요나의 표적을 봐라 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뭐 한 줄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이 적어놨어요. 이 시대가 이 악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게 없다. 이 악독한 세대가 나중에 저 남방 여왕이 올라와서 이 악독한 세대를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남방 여왕은 저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에게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한 씨를 얻어가가지고 저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 예수 믿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늘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요나서를 설명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주류였어요? 비주류들이었어요? 아까 예수님의 족보 보니까 이 족보가 왕의 혈통부터 하나도 그러짐없이 내려온 주류였습니까? 비주류였습니까? 기생이고 뭐 며느리고 전부 다 비주류였어요. 다윗은 누구한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전부 비주류였어요. 예. 바세바 자기 장군의 뭐 아내에게서 뭐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사들은 읽어보면 기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족보야? 근데 우린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하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저 구약성경에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아들 중에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범죄하고 제사장들도 그냥 교회 안에 술 가져 들어가지고 막 술 퍼마시고 하던 그 시절에 너들 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아들을 불러다가 교회 데려와가 포도주를 먹여봐라 먹나?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야, 다 먹잖아. 요즘 시대가 다 먹는 시대야. 요즘 시대에 술 안 먹는 목사가 어딨어? 먹어봐. 그래도 그 목사도 아닌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그 안수 집사님 하나 불러다 놓고 포도주를 먹이잖아요. 목사님이 먹어봐. 목사도 먹는데 넌 괜찮아 하고 먹이니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너 안 먹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너희는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말고 부유하게 살지도 말고 검소하게 그냥 천막에 살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겐 족속들. 겐 족속이 누구냐? 금방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의 부족.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부족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부족이 광야 길을 갈 때에 이제 장인 부족이니까 꼽사리 꼈잖아요. 이스라엘 부족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장인 부족이라고 해서 막 떵떵거리고 유세를 떨고 막 목에 치렁치렁 감고 막 지팡이를 그 황금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꼴이야 하고 내침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 조상 중에 한 명이 너희는 섞여 사는 사람이니까
뭐죠? 이게 저 부하게 막 치장하는 걸 뭐라 그러죠? 사치도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 사치도 하지 말고, 드러나게 살지 말고, 집도 좋은 집 짓지 말고, 그저 천막에 살아 하고 이런 유훈을,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오늘날까지 지켜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저 벌판에 베드윈족이라고 하얀 텐트 치고 사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도 꼬질꼬질하게 그 텐트 속에 사니까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야, 그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관광객도 많은데 창피하다. 여기로 들어와 하고 연립주택을 지어줬다네. 근데 이듬해 가보니까 연립주택에 누가 살고 있어요? 양을 연립주택 안에 다 넣어놓고 자기들은 아파트 마당에 와가 텐트 치고 여전히 살더라는 거야. 그래 왜 극하고 사노? 이러니까 우리 조상이 텐트에 살으라고. 아파트에 장가놓은 양도 안 도망가고 좋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조상의 유언을 지키니까 앞으로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이유 때문에 조상이 뭐 때문에? 아니 그 유언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길게 살리라 그랬어. 그 시기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뭐 그러면 천국을 가리라. 그러면 뭐 장수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 그러면 너희가 섞여 사는 이방 족속으로서 거기 오래 살리라 하고 그저 유언 한 번 했는데 그걸 찰떡같이 지금까지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방 여왕 보고 마지막 때 우리 교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잠자고 있는 요나처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노래를 마치고 육지에다 이제 탁 뱉어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아까 1장 1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성경에는 그래 안 적어놨지만 일어나기는 일어나서 뉘앙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기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개정 성경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 보면 지극히 큰 성이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흘을 걸어가야 돼. 근데 그 성읍에 들어가서 4절에 요나가 며칠 동안 전도했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외치긴 외쳤나 봐. 요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거다. 그 뭐 대충 뭐 사람 눈도 안 맞추고 뭐 길을 가면서 그냥 전하기 싫으니까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가 회개하든 동 말든 동 그냥 하나님 너를 뭐 멸망시키실 거야. 알아서 해. 그러면서 하루 다니니까 너무 덥고 힘들다. 고마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떡같이 이야기하던 걸 주변에서 찰떡같이 알아듣고는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 성을 그냥 망하게 하신단다. 그러고는 이 성이 무너진단다. 그러고는 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왕 아수르 왕에게 들려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니까 니느웨 왕이 누구겠어요? 그 아수르 왕국. 그 시절에 제일 강력한 왕국. 오늘로 치면 저 미국의 그 백악관에 앉아있는 미국 대통령보다 그 시절에 권세가 더 높았던 그 아수르 왕이 소식을 듣고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왕이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악한 길을 떠나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8절 마지막에 3장 8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 결과 9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정말 밑에 이렇게 토를 달아서 이방의 진지한 회개다.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회개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했느냐. 짐승한테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짐승한테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여러분들 집에 애완견 있죠? 여러분들 한 번씩 집에서 금식기도 합니까? 요즘 개 보험도 안 되는 인슐린 사람보다 치료비가 많이 들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데 저도 동물 키워봤지만은요. 여러분들 이 짐승까지도 하는 회개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짐승까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개가 혹시 살쪄가지고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 그 주인이 잘못 처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주인도 회개하고 개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벌써 가정 예배 딱 드리고 앉아가지고 그런 집은 손님이 와도 짖지도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개도 옆에가 딱 엎드립니다. 그 집에 가보면 짐승만 봐도 그 집 주인이 예배 잘 드린지 알 수 있어요. 가정 방문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방이 이렇게 진지한 회개를 하니까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진지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3장이 마칩니다. 자,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대충 돌아다니면서 대충 이야기를 전했는데 왜 대충 전했냐? 그렇다고 이 요나가 대충 선지자라서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한테나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 위험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열왕기하에 반드시 언급돼 그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너무 싫었거든요. 아스루에게, 니느웨에게, 페르시아 여러 이스라엘이 그 정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수탈을 당하고 너무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까 싫겠습니까? 안 싫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말인데 일제 독립 시기에 독립군 독립운동하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일본에 가서 지금 회개하면 살려주고 회개 안 하면 안 살려준다 캐라 그러면 가서 독립군이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회개하시오 했겠습니까? 회개하든지 말든지 독립군이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안 그랬겠어요? 그 요나의 심정이 꼭 그런 심정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엄청 성을 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성질 내고 화내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지기쁘소 하면서 요나가 지금 이래 기도하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었구지 하면서 요나가 지금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다 알아봤다니까요 하나님 하면서 지금 4장 1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얼른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이제 요나가 비꼬는 거야 지금 하나님한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는 하나님인 줄 내가 진작 알았단 말입니다. 보이소 지금 가면서 이제 언덕에 올라앉아가지고 내가 이 성이 며칠 내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보고 말기라요 하나님 하면서 언덕에 앉아가지고 지금 딱 언덕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이 자식아 하면서 그 위에 박능쿨을 하나 이렇게 딱 돋아나게 해주셨어요. 박능쿨인데 구약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주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까리 동백잎 할 때 그 아주까리예요. 아주까리를 짜면 뭐가 나옵니까? 그 기름 이름이 뭡니까? 피마자 기름이라 그래요. 그 어떻습니까? 역겹습니다. 그래서 박능쿨 할 때 그 원어를 보면 역겹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나가 등굴 밑에서 등굴이 탁 떠다니 그래 막 저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항의를 해놓고는 박능쿨이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박능쿨이 자기 머리를 싹 가리니까 시원하거든요.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지금 4장 6절 5절에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여기 성경 말씀에 그의 머리를 위하여 한 이유가 있는데 요나가 이 머리숱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리게 해줬는데 그늘이 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요. 와,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시켜가지고 밤중에 넝쿨의 모가지를 사각사각 씹어 먹게 하니까 넝쿨이 전부 싹 다 시들어가 없어지니까 다시 뜨거운 햇빛이 머리숱도 없는데 비치고 막 뜨겁고 하나님이 동풍을 미리 준비했다가 동풍을 불어 뜨거운 바람 동풍 굉장히 뜨거운 열풍입니다. 그냥 열풍을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열풍기를 틀어주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6절에는 크게 기뻐해다 그러니 8절에 뭐가 그럽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 거듭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런데도 그 사명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갔었던가. 그러나 내가 한 일도 없음에도 되어진 일을 바라보고 오히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그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게 아니고 요나의 뜻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까? 멸망받는 겁니까? 요나의 뜻은 애초에 니느웨가 우리를 괴롭히는 국수주의니까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선지자니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이 요나가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근데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내 나라를 핍박하고 우리 분여자들을 잡아가고 우리나라를 허무는 그 니느웨에 대해서 망했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망하기는커녕 짐승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보고는 그냥 부회가 치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결과적으로 이거 망하게 하나 안 하나 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 가지고 요나의 마음을 일깨우시죠. 이것은 동화나 설화가 아니고 선지자가 직접 체험한 간증이에요. 그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야 너는 저기 창녀촌에 가서 창녀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고 자기가 그 체험한 거를 가지고 아모스는 너는 막 호떡을 구워가지고 하나님은 신기한 걸 다 시킵니다. 선지자들한테. 그런 체험적인 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들려주시잖아요. 요나도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지지리도 체험해서 우리가 아까 살몬 먹었지만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소화되고 말지. 근데 그 속에서 진실로 기도하면서 고기가 그거 안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이거 꿀떡 삼기 보면 죽어볼 낀데 이거 한나절이면 소화될 낀데 그러면서 막 허파를 열어놓고 그 사흘 동안 빨리 헤엄쳐가지고 막 다시스 해변까지 가느라고 막 버떡 갖다 내뱉어 보려고 얼마나 빨리 가느라고. 아이고 요나를 뱉어놓고 고기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시급했네. 그죠? 하나님은 참 별걸 다 예비하시고 별걸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이나 기쁨이나 또 우리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도 그죠?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개역 성경엔 길쌈이라 그랬는데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이 12만 명이나 가축도 많이 있는 이 가축까지 회개한 이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서 4장 12절. 여러분 할 말이 없죠? 원래 있어 이게 12절 요나 할 말 없음. 야, 원래 그 있었는데 없으니까 지워졌나 봐. 그 요나서 4장 12절은 점점점이에요.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할 말이 없어.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동의하고 결국 70년 뒤에 이 니느웨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아수르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왕국 무너졌도다 너 바벨론이요. 그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 더 큰 성읍을 지었던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는 다 팽개쳐져 버립니다. 악한 나라
그리고 악한 예후 같은 열왕기에 가보면 예후는 아주 장군이었는데 그 예후 같은 장군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 이세벨을 아무도 감당 못하는 이세벨을 죽일 때에 예후가 가가지고 그냥 막 던져가 마차로 짓밟아가 막 다 두개골과 손과 발이 다 흩어지도록 막 처참하게 죽이는 그 악한 사람이니까 막 악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나라는 악한 시기에 악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요나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동물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용하신다는 것과 그 니느웨가 회개하였지만 다시 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결국 역사 속에 멸망하였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 바울이 하나님께 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 번 기쁨의 기도를 드렸을 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뭘 더 구하나? 네가 약할 때 너는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우린 전부 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주 건강이나 이런 게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의 그 간질병 설교하다가 자빠지고 거품 물고 넘어지고 그래 하는 사람 보고 너 온전하다 그랬어요.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 앞에 쓰러지기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 언저리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의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랑이 네가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와 서기관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도 너것 행하는 친절 정도는 행하느니라. 낮에 말씀에 연속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이 요나의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닌 것이 요나의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져다가 직접 사용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요나에 비유하여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말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족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예수님이 직접 여기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죠. 42절 보세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 그렇지만 솔로몬보다 큰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 이야기, 남방 여왕 이야기, 제가 더 추가해서 들려드린 레갑의 족속의 이야기, 그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준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이디오페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었을 텐데 그저 진리를 들으려고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저 뭐 듣고 뭐 선지자 하나가 별거 아닌 게 와가지고 헛소리짓거리는 걸로 들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용서하세요. 개떡같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예. 목사님이 같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서 보세요. 길에 가가지고 대충 짓거린 것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냥 왕까지 삽시간에 그냥 알아듣고 회개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큰 성이 대구요 뭐 옥포에서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 경산까지 뭐 소문이 전해지는데 요즘 뭐 문자도 보내고 그 유튜브도 있고 하지만 전해지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큰 성이 옛날에 그 문자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을 텐데 이 그 큰 성이 순식간에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짐승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바로 이 시간에 순식간에 여러분들 고칠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들, 나의 교회에 대한 헌신, 봉사, 충성, 신앙생활, 모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헌금 생활, 여러분들 뭐 교회 오면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전적으로도 복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온전한 예물을 늘 주님 앞에 있어서 그 제사장들이 쓸 게 풍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사장 그러면 또 목사님, 뭐 이 시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물으면 또 목사님. 아니에요. 이 시대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예.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교회가 역할 감당하고 지역 사회에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풍성한 물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옛날엔 연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뭐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 연민의 정으로 보시를 드렸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 요즘은 헌금으로, 헌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미신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고 더욱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더 잘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고래 뱃속의 환경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극히 위험한 환경입니다. 우리 뭐 동화처럼 고래 뱃속을 동그라 해놓고 요나는 이렇게 우려서 뭐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마 쭉 뻗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래가 기니까 뭐 누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창자 속에 꼬부라져가 있었든지 뒤집어져 있었든지 소화되기 직전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 텐데 그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잠시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런 기도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상황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또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혼란한 생각 복잡하고 막 정신적으로 뭐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새 힘을 내시고 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